샬롬 이계성 목사입니다. 영상 메시지로 세 번째 인사드립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며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오늘 밤과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성경을 찾으시고 또 펼치셔서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언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 성전 정화 사건인데요. 왜 그 당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 예수님 사역 당시에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 업무는 돈을 버는 것이었죠. 즉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에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과 그들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없었다라는 것은 당시 유대 종교가 부패했고 또 세속적으로 물들어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자면 성전 정화 사건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사라졌기에 예수님께서 거룩한 공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성전에서 누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성전 정화를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 수르바벨 성전에 이어서 세 번째로 건축된 헤롯 성전으로 헤롯 대왕이 예수님 사역하시던 당시까지 보수와 성전 확장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성전을 보수하고 확장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서 자신의 정치 기반을 다지기 위한 도구로 삼기 위함이었으며 여기에는 이권 개입이 있었습니다. 성전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방문하는 방문자들의 편의를 봐준다는 명목하에 성전에서 장사를 허락하므로 그곳에서 나오는 이익을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의 제사장들이나 자신의 정치 기반을 다지기 위한 헤롯이나 성전은 그저 수단과 방법의 도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분명한 성전의 존재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현대인의 성경 13절로 보면 그리고 그들에게 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고 성경이 쓰여 있는데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성경이 쓰여 있는 대로 다른 곳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내 기도하는 집에서 너희에게 기쁨을 줄 것이며 너희가 내 제단에 드리는 희생의 제물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다. 이것은 내 성전이 모든 민족의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 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입니다. 너희 눈에는 나의 성전이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나는 너희가 행하는 일을 다 지켜보았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이 두 말씀을 예로 드시면서 성전에서 이득을 취하는 이들에게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성전 안에 있던 눈먼 사람들,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오자 그들을 고쳐주시며
성전에서 개인의 이득이 아닌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께 화를 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본연의 모습을 잃게 만든 제사장들과 이득을 취하는 자들의 모습, 그리고 이들을 쫓으시며 성전 본연의 기능과 모습을 회복하시는 예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시면서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드시는지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우리 모습 속에 어쩌면 우리 각자는 처음 가졌던 신앙의 순수함, 또 열정, 순종해서 나 개인 신앙의 이익을 구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태어지는 역사의 현장과 순간들에 대해서도 혹시 오해와 불만 또 불신은 없었는지요? 이런 나와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처음에 순수함 또 열정, 순종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듣고 또 그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어떠한지,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한 장소,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우리 몸은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인데 어쩌면 우리는 죄와 불순종으로 더럽히고 있지는 않은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6장 20절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우울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기에 거룩한 성전,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나라와 민족,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에서 해방되어지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한 번 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고 연약하고 부족한 삶을 살아왔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마다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로하시며 내게 기쁨과 감사와 사랑을 알게 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며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다시 처음 가졌던 그 순수함과 열정 그리고 믿음을 회복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